성도 여러분, 5월 한 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5월 한 달 동안 우리 가정 예배, 우리 예배 공동체, 우리 가정이 먼저 되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가정 예배 움트다라는 사역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우리의 가정의 대장은 예수님이에요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 왜 예수님이 되어야 하는가, 또 우리 주님을 왜 우리 가정의 대장으로 모시고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름만 들어서는 뭘 공부하는 학문인지 잘 모르겠어요. 첨단 학문이라고 합니다. 행동, 경제학, 뇌신경과학, 인지심리학의 전문가들이 책을 하나 냈습니다. 그 책 제목이 노이즈였어요. 소음, 잡음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이 책 제목처럼 새로운 노이즈, 이 잡음이라는 개념의 내용을 소개하는 책입니다. 여기서 잡음이라는 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시끄러운 소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합리적인 판단 또 결정을 내리는데 방해되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요소들을 이 잡음, 노이즈다라고 이렇게 명명했어요. 그야말로 우리 삶의 여러 단계에서 이 노이즈가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것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노이즈, 이 잡음이 우리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이 공공의 삶의 영역에서도 끊임없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 예로 이 의료 분야에서 이런 얘기들을 흥미롭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똑같은 환자를 진단하는데 의사 선생님들이 전혀 다른 진단을 한다라는 거죠. 어느 병원에 갔더니 이 선생님은 이게 심각한 병입니다, 아주 치료하기 힘들겠습니다, 이렇게 진단하는 방면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병원에 갔더니 똑같은 환자를 별거 아니에요, 쉽게 치료될 수 있는 병입니다 라고 이렇게 진단을 하더라라는 거죠. 누구의 말을 믿을지 헷갈리는 그런 경우 아닙니까? 의료 영역뿐만 아니라 이 사법의 영역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똑같은 죄인을 다루는 판사가 판결을 할 때 월요일 날 판결을 하느냐 수요일 날 판결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형량의 내용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무슨 달라지는 이유도 합리적인 이유나 논리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 결코 아니죠. 그 전날 자신이 응원하는 스포츠팀, 축구팀, 야구팀이 경기에서 패했다라고 한다면 그 형량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응원하는 팀이 잘하면 기분이 좋아서 형량이 좀 줄어들고, 내가 응원하는 팀이 못하면 기분이 나빠서 형량이 더 늘어났다라는 것을 통계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인간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 같지만 우리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잡음, 이런 노이즈에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가 건강해지려면 무엇보다도 이 공공 영역에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노이즈들을, 잡음들을 최소화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건강한 사회로 가는 지름길이다라고 이렇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쭉 훑어보면서 이 우리 삶에, 인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정말 등골이 오싹해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한다 해도 인간이라는 존재가 결코 완전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 책에서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었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요즘에는 영어들을 하도 많이 쓰니까 가끔 광고할 때 이런 광고를 보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거는 must have 아이템이에요, 꼭 지금 사세요 라고 이렇게. must have 무슨 뜻입니까? 반드시 가져야 하는 그런 물건이니까 지금 꼭 사라 라는 말이죠. 반드시 사야 하는 옷, 장난감, 신발, 액세서리, 스마트폰, 사야 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 광고들이 넘쳐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성경은 이런 물건을 팔기 위한 must have 아이템이 아니라 우리 삶에 꼭 필요한 must have, 꼭 있어야 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생명에, 하나님께 이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니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 삶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분이 아니라 must have, 반드시 계셔야 할, 반드시 모셔야 할 그런 분이십니다. 요즘에는 must have라고 이렇게 표현할지 모르지만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은 오직이라는 뜻을 담은 솔라라는 라틴어로 표현을 했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의 must have, 반드시 가져야 할 신앙의 모토,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그라시아, 솔라 피데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세 가지도 좀 많은 것 같아요. 요즘 사람 세 가지 다 된다는 기억하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를 한 가지로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우리 삶의 가장 중심이요 핵심이죠. 예수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이 고백, 비단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이기 때문은 결코 아닙니다. 인간이 아무리 4차 혁명이니 AI니 첨단 과학과 기술로 무장을 한다라고 해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렇게 쉽게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어처구니 없는 노이즈에 의해 판단과 영향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이죠. 오늘 이 자리에서 또 함께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는데 우리의 주인이신,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대장으로 모시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하다 보면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생명이시고 길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반응하는 분들이 있죠. 너무 기독교 배타적인 거 아니냐, 왜 예수밖에 안 되느냐, 세상의 종교와 또 다양한 문화, 인종들 얼마나 다양한데 그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하면 나도 인정하겠는데 예수만이 안 된다라고 하니까 오히려 더 거부감이 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 종종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 왜 예수만을 우리 가정의 대장으로 모셔야 하는지, 왜 예수만이 우리 삶의 주인인지를 좀 더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하나님이요 참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영어로 표현하면 God-man 교리라고 이렇게 합니다. 영어로 God 쓰고 하이픈하고 man, theory 이렇게 얘기하죠. 한글로 표현할 때 신인 교리 이렇게 번역해서 표현을 합니다. 완전한 신이면서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유일무이하신 분이다라는 표현이죠. 예수는 모세와 엘리야 또 사무엘 선지자 정도처럼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었던 유명한 그런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는 또 1세기 살았던 아주 정직해서 때때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그래서 기독교라는 종교의 창시자 정도쯤 되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오늘 믿지 않는 사람 이렇게 물어보면 예수를 이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를 뭐라고 증언하고 있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으로서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더 이상 저 먼 하늘에서 팔짱 끼고 우리가 잘하면 상을 주고 우리가 못된 짓 하면 벌을 주는 그런 신이 결코 아니죠.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 겪는 모든 희노애락, 생사고락을 똑같이 경험한 우리의 처지를, 우리의 모든 고통과 눈물, 기쁨과 슬픔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이지요. 요한은 이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목사님이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그냥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어떻게 읽어야 되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의
강조를 둬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처럼이 어떻게 이처럼이 됐는가요?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 그 독생자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정도로 그 정도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특히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또 원하는 일들을 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는 한 건가? 이런 의심과 회의에 사로잡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런 모두가 다 사탄이 주는 생각이다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다고요? 이처럼 사랑하신다고요. 이처럼. 얼마나? 독생자 아들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보내셔서 우리를 구하시려고 십자가에 몸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중에 롱디 연애 해보신 경험 있으십니까? 롱 디스턴스 연애라고 그러죠. 제 친구들 중에 많이 있습니다. 이 거리가 먼 장거리 연애를 말하는 거죠. 이 장거리 연애 친구하는 친구들 보니까 전화비가 억수로 깨지더라고요. 근데 이 장거리 연애에서 잘 되면 다행인데 이게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잘 보지도 못하고 하다 보니까 깨지는 경우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치 롱디 연애하는 것처럼 신앙생활 하시는 분 계세요. 어떤 게 바로 롱디처럼 하는 신앙생활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저기 하늘에 계시고 나와 아주 멀리 떨어져 계시고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죽을 고생하면서 하나님 왜 나를 몰라주시나 라고 생각하고 그런 태도로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는 것, 이 롱디 연애하는 것과 무슨 차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 건 나의 게으름, 나의 죄 때문이지 결코 하나님 탓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 보내주셔서 내 안에 성령 하나님 늘 내주하시는 분으로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보다 우리에게 더 참된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 분이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믿고 예수님, 내 삶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 주님과 같이 내 마음 알아주시는 분이 없습니다 라고 다시 이 시간 고백하면서 그 생명의 주를 내 마음의 주님으로 모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 주님은 우리의 대장이 되시는 이유, 바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완전한 인간, 완전한 신으로 오신 주님, 죄 없으신 분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다 육심의 노예입니다. 처음에는 다 국민을 위한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의와 불편, 부당 없이 공의로운 정치를 펼치겠다 말합니다. 하지만 권력을 잡게 되면, 힘을 얻게 되면 변하게 되죠. 저는 그 사람이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라기보단 그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함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한 신, 그래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만이 우리의 죄를 제대로 온전히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죠. 여러분은 나의 죄를 인정하고 계십니까?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십니까? 저는 왜 아이들 키우면서 저도 모르게 화를 내고 소리 지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참 나도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목사지만 아무리 내심으로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내 안에 있는 해결할 수 없는 죄성을 보고 절망하고 낙담할 때가 있습니다. 죄는 내심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죠. 이를 인정해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내 안에 있는 죄의 실체를 보고서도 이를 인정하려 들려고도 받아들여고도 하지 않습니다. 종교를 마치 장식품처럼 여기면서 종교 정도 하나 갖고 있으면
내 삶의 어떤 정신적인 위안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합니다. 또 종교가 있으면 무슨 선한 행동을 하는 좋은 자극제가 되려니 생각하고 필요해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내가 아무리 잘나 선한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영원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는 도무지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죄성 때문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하신 분,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겨 주셨기 때문이죠. 내 죄를 내 힘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 우리 장로교 신앙 고백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 죄편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잘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근본적인 부패로 말미암아, 죄를 가리켜서 이 근본적인 부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전혀 가질 수 없고 행할 능력도 없고 선한 것이 그 속에 없으며 전적으로 악을 행하는 성향만이 있으므로 여기에서 모든 실제적인 범죄들이 나오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설명에 동의하십니까? 바른 신앙인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죄의 모습, 내 힘으로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음을 깨닫고 예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됨을 믿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자복하고 그 죄의 크기에 오열하고 애통해야 하는 마음으로 예수 밖에는 없네, 이 찬양의 고백이 나의 것이 되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의 고백, 예수만이 내 죄를 사하시는 유일한 구세주 되신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있으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를 우리 삶의 주인으로, 대장으로 모셔야 되는 이유, 예수만이 죽음을 이기신 분이기 때문이죠. 예수만이 인류 역사상 죽음에서 부활하신 유일한 분입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1세기 많은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으로 유대인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해방자, 민족의 해방자, 구원자로 여겼던 것이죠. 로마의 압제가 계속되는 100여 년의 어간 동안에 이 역사학자들은 이스라엘 민중들이 생각했던 메시아 후보들이 최소한 한 5명에서 6명 정도 됐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용감한 장군, 로마를 무찔렀던 용감한 장군이 이스라엘 민족의 메시아일 것이다 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 최근에 로마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반란군의 지도자가 혜성과 같이 떠오르는 메시아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여긴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 단 한 명도 죽음을 피할 수 없었죠. 로마에 의해 처형당하거나 혹은 내분이 일어나서 부하에게 살해당하기도 했습니다. 가짜 메시아였던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떠하십니까? 잡히시고 십자가형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십자가형에 처해졌을 때 그를 따르는 제자들도 다 흩어지게 됩니다. 이제 끝났구나, 예수도 메시아가 아닌가 보다, 우리가 사람 잘못 보았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가 죽고 나서 3일 후에 그 예수가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가 죽은 것을 보았던 사람들에게 3일 만에 그대로 나타나셔서 그들과 대화하고 음식을 먹으며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증언하신 것이지요. 이를 목격한 사도 바울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이하의 말씀이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9절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부활을 본 사람, 나 혼자가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나 혼자 예수의 부활을 보았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너 미친 사람 아니야?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할 수 있겠니? 네가 헛것을 본 거지, 너 거짓말하는 거지 라고 의심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한 예수를 만난 사람, 나 혼자가 아니다라는 거죠. 베드로가 있다, 12 제자가 있다, 그리고 그 후에 500명이나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 그 주님을 눈으로 보았다라고 증언하는 것이죠. 이래도 예수가 부활하신 것을 의심할 것인가? 이것을 보고도 예수가 메시아 의심을 의심할 수 있단 말인가? 오히려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럼 저는 세월이 지나갈수록 이 자리에 어르신들 많이 계신데 젊은 목사가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갈수록 정말로 예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겠습니까? 인간이 아무리 기술과 문명이 발달해도 우리 인간은 결코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에 어디를 보아도 소망이 없습니다. 그 예수를, 유일한 소망 되신 그 예수만을 우리의 가정에,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왜 예수가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고요? 예수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이죠.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만이 내 모든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분만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시기에 우리는 예수를 주로 우리 삶의 대장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결혼 주례를 하게 되면 신랑 신부가 서약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신랑은 신부를, 신부는 신랑을 사랑하기로 서약합니까?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죠? 네! 하고 큰 소리로 대답합니다. 수많은 서약을 받지만 여러분 중에 하객으로 참석하셔서 내가 신랑 신부 서약에 보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 있나요? 저는 그런 분 한 분도 못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랑 신부의 서약에 보증을 설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신랑 신부의 서약에 보증을 설 수 없지요. 이 서약, 그들이 예하고 확언한 것을 증명하는 유일한 길, 신랑 신부 자신들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증을 쓰나요? 서약했던 것처럼 어떠한 어려움이 생긴다 할지라도 서로 사랑하고 참아주고 인내하고 약속한 것을 지키며 살아가겠다라는 것을 몸으로, 삶으로 지키는 것이 그 서약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묻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라고 우리 주님이 지금 내 안에 들어와 내 삶의 주인이 되길 원하시며 여러분 각자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면 내 마음에 들어오신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주인으로 우리 가정의 대장으로 모시고 그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약수의 모든 가정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잠시 우리 침묵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이 땅에 온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으로 내 죄를 해결할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말씀합니다.
또 모든 질병과 또 죽음마저 정복하시고 부활한 생명의 주이심을 증언하시니라.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이신 주님을 내 마음에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대장으로 모십니다. 내 삶에 들어와 나와 동고동락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내 삶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 시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오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찾아오셔서 우리 가정의 대장 되어 주옵소서.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혼돈스럽고 믿을 것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인생의 참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는 믿음의 가정, 우리 약수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